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신실한 사람이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속도, 중심도 바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지, 정직한지, 겸손한지, 성실한지가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겸비된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화목하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이해와 자비와 또 효도와 순종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난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문은 무성한데, 정말 믿는 가정인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의 문에 교패는 붙였는데, 직분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녀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말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마 썩어져가는 그러한 가정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닌가. 여러분, 이삭의 가정, 믿음의 조상 이삭, 리브가, 야곱,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귀한 가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참 실수가 하고, 또 리브가도 실수하고, 또 야곱도 실수하고, 이 실수투성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편했기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큰 시험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은 그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주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가, 정말 우리 가정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가정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이삭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그 시기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그가 이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미지와 전체 내용을 보면 이건 지금 이삭은 눈만 흐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무기력에 있고 예배와 기도가 사라진 오늘의 모습.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되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잘 결정해야 될 텐데,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가장히 하고 있으니 전체가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137세예요. 근데 몇 세에 이 이삭이 부르심을 받냐면 180세에 받아요. 자, 그러니까 43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대 청춘이 아니라 77세예요. 77세. 에서는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결혼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에서가 40세 때 결혼하는데 해쪽 속의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에서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출세길이 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은 썩어져가는 이 안타까운 이 에서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늙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지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지금 조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앞이 좀 침침하다, 내가 빨리 축복하고 싶다. 그리고 43년을 더 산다니까. 여러분, 조급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게 되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조바심이 있는 우리. 여러분, 조바심이 있을 때 결정하면 그르칩니다. 평안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면 여유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충만하다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이삭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축복을 주는 이 거룩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 이삭이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이삭의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축복할 때는 말이지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 기쁨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내 몰래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 몰래 비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행동, 이것은 바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러분, 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은밀하게 하다니,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4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이게 본문처럼 6번이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자꾸 에서를, 왜 자꾸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지? 난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이삭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에게 무슨 일을 할까? 이삭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어떻게 할까? 그 모든 사실을 다 이 리브가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네? 이건 주의 뜻이 아닌데, 야곱이 주의 뜻인데,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야 될지 남편 편에 들어야 될지 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알잖아요. 이미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럴 수가. 여러분, 잉태했을 때 두 아이가 싸웠잖아요. 주 앞에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큰아이에게 설득을 시켜야지. 기도하며 축복해줘야지. 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에서는 에서대로 쓰시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쓰시는 거예요. 은사가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여러분, 야곱은 행위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를 섬겨야 돼. 에서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야곱을 돕는 자로 설수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에서의 인생도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에서의 모습.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 별미를 좋아하고 짐승의 그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에서만 좋아하고, 여러분 리브가는 또 야곱만 좋아하는 이런 걸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편애하면 안 되지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지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뭐예요? 사랑하는 이삭에게 가서 남편을 설득해야지요. 남편을 축복해줘야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받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다고 말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방법을 취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고 있어요. 야곱에게 갈 축복을 지금 에서에게, 내가 에서를 축복해야겠다, 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 욕심에 빠진 거예요. 이삭은 말이에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 리브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과 과정을 무시한 채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 복을 뺏으려고 하면 진짜 축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찜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야곱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브가가 못 깨닫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여러분,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30세 될 때까지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너무 많이 있었어. 왕이여 말씀하소서, 저거 사울 죽여버리고 당신이 왕. 근데 다 참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지 모두가 다 평안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임수로 복을 쟁취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도둑질로 복을 쟁취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오라도 방법과 과정이 오라야 주께서 아름답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리브가 좀 보십시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넌 엄마 말만 들어야 돼. 넌 엄마 말만 들어야 돼. 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넌 아빠 말 들으면 안 돼.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여러분, 이건 정말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야곱이 엄마 말만 들으면 진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원치 않잖아요. 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브가가 엎드려야지, 엄마가. 근데 엎드리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이 거짓말로 쟁취하게 모든 일을 다 엄마가 다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 왜 2마리지요? 여러분, 리브가는 알잖아요.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좋은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 해주려고 말이지요. 원래 에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주고 야곱 보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몸이 매끈해요. 에서는 털이 많아요. 내가 가서 나를 만지다가 내가 들통나면 나 저주받을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축복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어요. 안 돼요 어머니, 방법이 틀렸어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돼요. 한 뜻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효도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3절 똑같이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런 엉뚱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야곱,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고난은 내가 다 받을게. 십자가는 내가 질게. 너는 편히만 살아.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나쁜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신 살 수 있나요? 대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말만 듣는다고 해서 이 야곱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머니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야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바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엄마 말 듣다가 20년 동안 고생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야곱이 엄마에게 편애를 받았잖아요. 결국 야곱도 여러분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이 집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평생 리브가 어머니와 야곱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요 에서의 방에 들어가서 에서의 옷을 훔쳐갖고 와요. 그리고 이 에서의 옷을 여러분 야곱에게 입혀요. 야곱, 너 꼼짝 마. 너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넌 내 말만 들어. 넌 엄마 말만 들어. 내가 다 해줄게. 옷을 입혀요. 그리고 염소의 털을 붙잡아서 야곱의 팔에다가 또 딩딩도 감아줘요. 여러분, 거부해야지요. 주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바로 사는 거지. 원칙도 말씀도 아닌 걸 갖고 엄마 말만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똑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강력한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애가 여러분 운동장을 뛸 때 열심히 뛸 때 애들은 열심히 뛰는데 못 뛴다고 너 나와, 내가 대신 떼어줄게,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 이런 부모는 여러분 멍청한 부모지, 이게 어떻게 똑똑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에게 아이에 대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십자가를 져야죠. 부모가 다 해주고 아이는 그냥 거룩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훈련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 앞에 바로 서자. 우리 기도하자. 주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고 넌 내 말만 들어 라고 한다면 인생이 망가지는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를 대신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부모의 것이 아닌,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부모,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거 너무 정말 욕심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애를 죽이는 거라고 결국은. 그리고 22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 아들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 아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바르게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 내 말만 들어. 넌 아버지 말 듣지 마. 하나님 말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내가 쟁취해 줄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주께서 기뻐하신 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도 서야 되고 자녀가 서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야곱은 그대로 다 따라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부르냐면 에서가 올 줄 알았는데 야곱이 들어와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부르지요? 거짓말하려고. 왜 아버지를 부르려? 도둑질하려고. 나쁜 일 하려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니 야곱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에서라니. 야곱이 에서라니. 야곱은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이잖아. 야곱. 그런데 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이 2개씩 나와 있어. 다른 건 다 하나밖에 없는데.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옷을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럼 거짓말한다는 것은 마귀에 지금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죄가 틈을 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변명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속이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거짓말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복이 아니, 그렇게 해서 뺏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남의 복을 가로채면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복을 뺏으면 안 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다면 우리는 못 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용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쾌하실까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 옛날에는 정말 교회 그러면, 목사 그러면, 성도 그러면 신뢰도가 다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 도대체? 더 정직해야지, 더 발라야지, 더 겸손해야지, 더 성실해야지. 하나님을 들먹이며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들먹이며 장사하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야곱은 나중에 여러분 돌베개 베고다가 여러분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사가 여름이 하늘에서 그 사다리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왜? 이삭은 하나님 그러면 또 꼼짝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또 이용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돼야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니 도대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인데도 이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믿음의 가정인데, 집사의 가정인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여러분 에서가 들어온 모습을 보고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고, 너 에서 맞냐? 예, 야곱은 말합니다. 에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결국 어미가 차려준 그 별미 음식을 야곱이 갖고 가서 이삭이 그 음식을 먹고 결국 축복하는 일들. 축복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관문에 교패는 다 붙여놨어.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라고, 장로님 가정이라고, 집사님 가정이라고 소문 다 났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주의 뜻을 알잖아요. 리브가가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달라 틀렸어요. 리브가는. 야곱, 은근히 즐기는 야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엄마가 말하는 거 봐요. 넌 엄마 말만 들어. 넌 엄마 말만 들어. 여러분 이것은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가정이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상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안 되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정말 주 앞에 무장하여야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정말 아름답게 선한 역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영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다해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정말 허울뿐인 거 아닙니까? 혹시 믿는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골마 터진 건 아니에요? 사랑도 믿음도 용서도 축복도 격려도 없는 가정. 지금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가정이 위기인 거 아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고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고 야곱도 믿음의 사람인데 예배가 없어. 예배가 기도가 없어. 기도. 주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뜻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데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자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고 진리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은 정말 남북 전쟁 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 기도가 살 길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영상 기도회 가운데
영상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9월달부터 21일간 금식을 선포할 때에 한 끼씩 금식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의 어두움은 다 걷어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도가 깨어진 이 지역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을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결단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후렴부분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 골마서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어떤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영상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밤 9시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예배가 정착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9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상과 신뢰도가 떨어진 이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오 주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축복의 가정 되어지기를 위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 가족들의 생애와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금식 선포와 영상 기도의 위에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